오늘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헌금 설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상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헌금에 대한 이 메시지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결코 올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번역하면은 내 보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내 보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보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보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보물을 사용할 때에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아깝지가 않죠? 자녀도 우리에게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위해서 보물을 쓰는 것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보물을 쓰는 것 안 아깝습니다. 왜요? 내가 나에게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물로 여겨질 때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로 여겨지지 않으면요, 헌금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로 여기시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죠. 여기 41절에 보시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죠. 얼마나 많이 헌금함에 돈 넣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이 회비를 내는 것처럼 회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히 회비라면 예수님이 그를 눈여겨보실 리가 없는 것이고, 단순히 회비라면 그렇게 칭찬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언급을 하시는 것일까? 왜 굳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끄집어내신 것일까? 일부러 어떤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과 이 문맥을 함께 묶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말씀 그 한 단어만 구절을 가지고 뽑아서 해석할 때에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아주 자주 써먹는 그런 방법이죠. 한 단어만 뽑아가지고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니까 속이는 자나 속아 넘어가는 자나 둘 다 악한 것이고 둘 다 어리석다는 사실.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여기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앞에 나오는 얘기는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38절부터 나오죠.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절 나오죠.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찍어놔야 되는데 직접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서기관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 높은 위치에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서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십니까? 38절부터 나오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왜요? 사람들이 보이나 허영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선택하라. 조심해라.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또 과부의 가산을, 과부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고, 특별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리,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사람들 그 시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것이죠.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는 판결이죠. 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말씀하시고서 가난한 과부를 지금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13장 1절과 2절이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멸망한다.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이 나라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후 70년경에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 군병에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촉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후 70년경부터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로 뿔뿔이 터져 1948년 나라 세워지기 전까지 유리방랑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일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앞뒤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과부의 음식입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성전의 멸망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있다는 것을 고발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 가운데에 이 순수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이거를 아주 그냥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을 아주 그냥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예시로 들은 인물이 바로 가난한 과부라는 사실. 가난한 과부가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서기관들의 외식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된 메시지라는 사실. 가난한 과부는 보조자죠.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 타락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가난한 과부를 지금 비교시키는 것이죠. 저 가난한 과부는 저렇게 하고 저 서기관들을 봐. 주된 메시지는 바로 서기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들어가서 여기 이 41절 부자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하기 전에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죠. 근데 이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는데
이 41절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많이 넣는다. 이 동사잖아요. 넣는다 동사. 이 동사의 그 헬라어 원어의 그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가 뭐냐면은 이게 동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헌금을 계속 넣는 거죠. 근데 42절의 이 가부는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똑같은 넣는데 이 시제는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미완료형, 이 과부는 완료형. 완료는 뭐냐? 한 번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이때 당시에 그 성전 앞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헌금함이 주로 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모양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이 넣는 입구는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동전이 뭐 다 이 지폐가 없고 이 쇠에다가 철 뭐 주석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헌금을 넣는 순간에 이 얼마나 소리가 요란합니다.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지금 동전을 넣을 때 계속 넣으니까 왕그랑댕그랑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가 넣을 때는 하나를 넣으니까 그리고 이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를 넣다 보니까 그냥 틱 하고 소리가 그냥 뭐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부자들이 그냥 뭐 왕그랑댕그랑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특별히 여기 42절을 보면 과부가 넣은 그 금액은 2렙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렙돈. 이 2렙돈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뭐냐? 하루 노동자의 임금. 요즘 우리 막노동하는 분들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니까 15만 원에 128분의 1을 지금 과부가 넣었다. 15만 원에 128분의 1 정도 하면 한 1,1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한 2,200원 정도 되죠. 한 끼 식사도 요즘 해결 못하죠. 그냥 저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헌금을 넣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저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절대적으로 볼 때는 부자가 더 많이 넣었죠. 웬그랑뱅그랑 그러면서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여기 44절에 나오죠. 부자들은 풍족한 데서 넣었지.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 전부냐 일부냐 이제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전부를 넣었기 때문만으로 이 과부를 칭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를 넣었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고백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자들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누가 등장했다고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이 뭡니까? 속은 다른 마음인데 겉으로는 완전히 거짓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위선이죠. 외식하는 자. 이 서기관들을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자가 나온 이유는 이 부자와 서기관들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 같은 선상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처럼. 어차피 부자 가운데 서기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기 과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비교시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 번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자나 서기관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 차라리 이 부자들은 헌금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모릅니다. 왜요? 이 악함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위선과 외식과 교만이기 때문에.
악함보다 더 나쁜 것이 위선이고 외식이고 교만이라는, 소문한 가운데 겉으로는 이 완전히 겉과 속이라는 그것을 주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보다도, 죄인과 세리 있지 않습니까? 뭐 참여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참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까? 이 세리와 죄인과 비교하면 뭐 성자죠. 근데 예수는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위선, 그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모르고 범죄하는 것과 알면서 범죄하는 것은 완전히 이게 질이 다르다는 사실. 지름적인 범죄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주제는 사실은 이 서기관들을 고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 와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가난한 과부가 보조 재료로 쓰였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해법? 성전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성전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해법을 이 과부가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서기관과 부자들이 이 과부의 이 신앙으로 돌아왔다면, 이 과부의 중심으로 돌아왔더라면 이 성전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현대 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이 서기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과부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 헛된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요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오류를 밟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그 열심 때문에 이 종교적인 의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리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서기관들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밭에 나는 그런 채소의 그 심줄, 대단한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가난한 과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대책. 그 대책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는 그런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지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과부의 모습이라는 사실.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대안을 갖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을 길로 생각.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걸 다 내려놓는, 그냥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이게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랩돈 생활비 전부와 이 부자의 재산 전부와 과연 같을 수 있겠는가?
이 부자가 재산을 만약에 다 드렸다고 합니다. 야,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 재산이 100만 원인 분과 100억을 가진 분이 전 재산을 다 드렸다면요. 그 참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은 같겠죠. 그러나 100억을 드린 것과 100만 원을 드린 것은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100만 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또 벌 수가 있거든요. 100억은 평생 가도 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같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 때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는 떡을 좀 만들어 달라.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 마지막 남은 이 가루를 가지고 떡 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드리겠나이다.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오는 기까지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소망으로 삽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영광이죠. 인간적인 권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소유, 거기에 영광을 삼아. 특별히 이 종교적인 의로 인하여 만들어진 자기 자신이 결국은 신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마치 자기는 경건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죽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결국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는 뭐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우리가 적게 가졌든지 간에 우리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을 두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으로 두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 이렇게 열심으로 이 종교생활을 했는데 성전이 무너지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모 유명 일간지에 이 강원의 선교사님 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어저께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더 보셨죠. 내일 아침에 발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87세 연나이로 거의 40년 동안 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분은 조금 각별한 분이십니다.
저분은 저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속초 살았는데 이분이 속초에서 대동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분이 이제 손에다가 고무장갑을 끼고 제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하여튼 뭐 아파서라기도 아니라 겁나서 소리를 질렀죠. 근데 희한하게도 아주 그냥 감쪽같이 난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저분은 저에게 아주 각별한 그런 분이시죠. 근데 저분이 이제 다니던 교회가 속초중앙장로교회인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부목 생활하셨던 그러니까 같은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속초 갈 때마다 저분이 사실 좀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워낙에 잘 고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갈 때마다 이분에 대한 소식이 들리질 않아요. 어느 날 우연히 그 신문을 통해서 이분이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참 얼마나 이 남다른 그런 감정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히말라야 슈바이죠. 본인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지은 이름 히말라야 슈바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정부에서도 뭐 서재필 의학상, 국민 훈장 동백장, 뭐 아산산 의료보상 봉사상 많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1982년도에 속초에서 그 병원 생활 하신 지 한 10년 만에 49세의 나이로 네팔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떠날 때에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떠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부귀영화 그 놔두고 떠날 수 있는 네팔 가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냄새도 냄새고 얼마나 참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참 그런지. 그리고 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종교 다른 이유 때문에 아주 그냥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임금도 뭐 얼마나 사례를 받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무려 40년 동안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심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이북 책을 이제 사다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 이분이 이제 그 속초에서 막 열심히 이제 돈도 많이 걸리는 거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있기까지 어떤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그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있게 되기까지 이 감사한 사람들을 쭉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나는 완전히 은혜의 빚더미에 퍼묻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내가 너무나 불쌍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있는가? 나는 은혜를 갚는 삶이 무엇일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다. 나도 선교사가 되어 어려운 날에 의술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무렵에 나는 뭘 해도 눈물이 나온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봐도 눈물이 터진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세상에 비치고 복음에 비친 자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대로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떠난 것이 네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정신 나가는 거죠. 그냥 그 병원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잘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냥 한결 교회에서도 막는 거예요. 나 속초중앙장로교회 교인들도 저분이 달러를 어디 훔쳐가지고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닌가 오해도 할 지경. 이분이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이분이 간증 설교하는 것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참 얼마나 그 신앙이 대단한지, 얼마나 선명한지. 그리고 87세 나이로 이제 소천하셨죠. 이분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는 이분처럼 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이 퀄리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거의 헌신과 이 강원희 선교사님과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외식과 미선과 교만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그럼 그 권세를 가지려고 목사들끼리 그냥 뭐 다 목사가 그 정도는 뭐 성도들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지 참 가늠하기가 어렵죠. 황금만능주의, 권위주의, 물량주의 물든 이 시대와 그 분위기에 젖어든 현대 신앙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할 때에 또 다른 감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나눴던 인사합니다. 진짜 신앙인 것이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과부처럼 소망을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저 선교사님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